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오늘부터 십계명을 우리가 조금 깊게 내용을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른 신은 안 된다. 첫 번째 계명이죠. 다른 신은 안 된다. 어느 기독교 대학교에서 이 학생을 면접을 하는데 그 교수가 학생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십계명 외울 수 있어요? 한번 열거해 보세요. 십계명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많이 들었잖아요. 기독교 학교 지원할 정도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뭐 하다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게 여기인가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못하겠습니까? 에이 못해 먹겠네. 신경질 부리면서 나갔대요.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수님은 외울 수 있어요? 이러고 나갔대요. 이러고 나갔대요. 근데 교수님이 그 말을 듣고 뜨끔했대요. 뭐 알기는 알지만 열거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열거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10가지 한번 열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뭐 들으면 알죠. 일계명이 그거고 뭐 들으면 알아요. 근데 열거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Ten Commandments. 십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우리가 느끼기에 좀 딱딱하고 좀 올드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좀 약간 무섭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십계명에 대한 오해. 어떤 오해일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율법에 대한 오해. 첫 번째로 그런 오해가 있어요.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말씀인가? 이런 식의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 얻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2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I brought you, I rescued you out of Egypt. 이렇게 돼 있죠? 과거형이죠. 과거형.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함 받았다. 애굽에서 건진받았다라는 것이 신약에 오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 자체는 이미 구원받은 거죠.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로 가는 여정길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백성된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내가 이걸 지켜야지 구원받지, 내가 이걸 지켜야지 천국 가지,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복받아라, 이런 말씀인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오해가 있고 또 한 가지 오해는 뭔가 하면 십계명은 우리를 restrict 하는 어떤 구속하는, 제약하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은 우리를 더 잘 살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These commandments are not intended to restrict us. They are intended for us to live a better life. 더 좋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축복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셨다 생각하면 그 말씀 볼 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야, 이 복받는 말씀 오늘도 내가 지키면서 살아야지라는 감사한 마음이 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로에 교통 표지판들이 굉장히 많죠. 도로의 교통 표지판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스탑사인 꼭 지켜야 되고 구속입니까? 제약입니까? 뭐 걸리면 경찰에게 또 벌금도 내야 되니까 나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도로에 있는 모든 교통 표지판들이 다 없어진다고 하면 생각해 봐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난리가 납니다. 아수라장이 됩니다. 차가 완전히 다 막히고 막 싸움도 일어날 거예요. 싸움도. 그러니까 못 살아요. 그런 세상에서는.
벌써 이 법의 통제력이 딱 없어지자마자 못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오해를 버리세요. 이거는 어떤 율법주의인가? 이거 안 지키면 우리가 지옥 가나? 이런 식의 생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우리를 구속하고 제약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복 주시려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거, 사실 율법의 어떤 소극적인 의미도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극적인 의미. 율법을 지킴으로써 복 받는다 그러면 적극적인 의미죠. 근데 율법의 소극적인 의미란 뭘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다가 우리가 못 지킬 때가 있죠. 내가 이건 율법을 꼭 지켜야지 했는데 못 지켜요. 애를 썼는데도 안 돼요. 그렇게 율법을 못 지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또 결심했는데,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결심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다시는 내가 율법을 어기지 말아야지 결심했는데 왜 안 될까? 이게 여러분들만의 탄식일까요? 사도 바울조차도 가끔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죄에서 건져줄 것인가, 이렇게 탄식까지 했었죠. 자,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형편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존재됨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내가 스스로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비로소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구원자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엑스레이는 우리의 병을 진단할 뿐이라고 그랬죠. 고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처럼, MRI 촬영처럼, CT 촬영처럼 우리의 어떤 그 심연의 깊은 곳까지 그 있는 죄들을 다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나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까? 그때 우린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계명은 어떤 계명인가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스크린으로 넘어간 거죠? 네, 3절 다시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가 언제 주어진 말씀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이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와요. 이제 진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해라. 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말씀하실까요?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다른 신들이 무척 많습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농경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니네 먹여 살리는 물질의 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직 물질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따라가는 그 신들이 이미 그 시대에 다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다른 신들에게 눈 돌릴까 봐,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될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 내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 그래서 이 계명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내 삶에 더 영향을 주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나보다 네 삶에 나보다 더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최고의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하여라. 그런 얘기예요.
영어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You shall make me the most significant person and influence in your life. Nothing or no one should have more influence in your life than I have.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시는 존재이십니까? 네. 우리가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지 이 첫 번째 계명을 안 어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첫 계명을 어기게 되는가? 나는 부인해 본 적 없는데요. 하나님만 믿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 첫 계명을 어떻게 하면 어기게 되는가? 첫 번째로요. 거짓된 종교라는 우상을 섬길 때가 있어요. 거짓된 조상. The idol of false religion.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 진짜 많죠. 심지어 미국 사람들은요, 아직도 어떤 통계에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90%가 믿는데요. 하나님 믿죠? I believe in God. 하나님 믿죠? 이런 얘기는 다 해요. 그렇지만 과연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성경에서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만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런 우상숭배죠. 몇 가지 어떤 크라이테리아, 시금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견해. How do they view Jesus?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요? 훌륭한 교사이십니다. 여기서 끝나는가? 예수님, 그분 대단하던데요? 기적도 일으키는 능력 있는 선지자 아닙니까? 여기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 성경에 계시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단지 훌륭한 교사 4대 성인 중에 하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게 규정되는 분이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유일하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성경에 계시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첫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고, 두 번째로 성경에 대한 견해를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에 대한 견해. How do they view the Bible?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 세상에 좋은 책이 많은데 그 중에서 상당히 좋은 옛 고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단지 성경을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윤리적인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지혜를 주는 책 아닙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주시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피가 철철철 흐르는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 행동의 유일한 그리고 최종적인 authority, 권위가 되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는 1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지 좋은 책이지 이 정도로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1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원의 견해를 물어볼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견해. How do they understand the salvation?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종교적 행위, 착한 일, 율법 지킴으로써 그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그게 아니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이런 행위들, 열매들, 헌신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죠. 결과.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조그맣거리가 이미 봤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내가 진짜 1계명을 어기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어기게 되는가? 거짓된 종교라는 우상을 섬길 때 우리가 1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요,
3절 다시 볼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이게 영어에 보니까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라고 되어 있죠. Before me. 자, 그런데 이게 원어로 좀 더 보면 내 얼굴 앞에서 나와 네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하는 어떤 사랑의 존재도 있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어떤 존재도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냐면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물질일 때, The idol of material possession.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제 두 절을 읽을 건데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그냥 그러지 않고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한번 가난한 자들에게 줘봐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은 나름대로 하나님 계명을 다 지켰어요. 다른 거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하나님과 그 청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탐욕이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집착이었어요. 그래서 너 한번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라도 바칠 수 있겠니? 드릴 수 있겠니?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텐데. 그랬을 때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근심했어요. 고민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물질을 버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얘기죠. 근데 결과가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가 판명됐어요? 그 젊은이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죠. 하나님과 물질의 양자택일 앞에서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도록 한번 예수님이 그를 궁지에 몰아넣으시고 그를 테스트하실 때 그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인 것이 판명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1계명을 지키지 못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 속에는 이 돈이 하나님과 견줄 만큼 굉장히 강한 파워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돈이라는 것이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돈은 사용하든지 숭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도 있죠. 돈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 돈을 숭배해서 평생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든지. 자,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을 돈이 해줄 수 있어. 그럴 때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 안의 만족,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안도감, 평안함, 그것을 돈이 다 해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마치 하나님을 리플레이스 해버렸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면 돼.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마다 뜨끔한 찬양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박수 치면서 열심히 하는데 가슴이 뜨끔뜨끔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진짜 만족하는가? 아닌데 하나님, 지금보다 물질이 더 있어야지 만족하는데. 속에선 그러고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만큼 주셨으면 감사해요. 그런 뜻이에요. 찬양은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해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찬양을 드리면서 뜨끔한 이유는 가슴 한구석에 아닌데 하나님, 지금 집이 조금 좁은데, 지금 차도 좀 바꾸고 싶은데, 주님 월급이 적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물질이 어쩌면 끼어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교독해 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은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막 가진 게 많은데 평생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저장해둬야지. 그렇지만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생각했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뭐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생각 안 했죠. 그러면서 나는 떵떵거리고 살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이 부자가 저축한 것이 잘못일까요? 저축하고 재산을 모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감을 돈에서 찾으려고 하는 마음, 돈이 있다가 없어졌을 때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 내가 얼마나 돈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받던 돈을 못 받았을 때 느끼는 그 엄청난 공허함,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럼 지금까지 그 나의 공허함을 채웠던 게 뭐라는 거예요? 물질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돈, 그 만족을 물질에게서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이 첫째 계명을 어기게 될까? 세 번째로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 쾌락, pleasure, the idol of pleasure,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 여러분, 쾌락에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아마 21세기에는 가장 강력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미국 땅에서 최소한 음식과 미디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식과 미디어. 자, 음식의 우상, the idol of food. 여러분,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요, 우리 혀에 1만 개의 미각세포가 있대요. 그 1만 개의 미각세포를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먹을 수 있다는 거. 행복하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전도서 한 말씀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이 말씀 들으면 너무 좋아요. 음식물을 먹고 그럼 당장 달려가죠.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가 수고한 만큼 열심히 일했으니까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배 터지도록 먹는 게 문제죠.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게 문제죠. 자, 여러분, 음식을 즐기는 것도 좋고 여건이 된다면 가끔 뭐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분위기도 잡고 다 괜찮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의 우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음식에게서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마땅히 주셔야 되는 만족을 음식에서만 찾기 시작할 때, 집착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냉장고 앞에 서가지고 서성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뭘 먹어야지 내 이게 풀릴까?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 꿇고 주여 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찬양이라도 좀 틀어놓고 할렐루야 이랬으면 좋겠는데, 스트레스만 쌓이면 냉장고 앞에 가서 열었다 닫았다, 이거 꺼냈다 씹어놨다. 왜 웃으세요?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남 얘기 같아서 그래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음식도 감사한 거지만 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 만족과 위로와 안도감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음식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신 음식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질문을 던져버리세요. 혹시 이 음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내 앞에 와 있지 않은가 물어봐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조금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멸망할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신이 배다 그랬어요. Their God is their stomach. 그러니까 오직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신은 배다와 연결시켰어요. 오직 먹는 것에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영광을 모른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 하늘의 영광을 모르니까, 이게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걸 이길 길이 없어서, 공허함을 달릴 길이 없어서 쑤셔넣는 거라 이거죠. 채우려고,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하여튼 제가 강한 표현을 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항상 생각이 돼요. 음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쾌락의 우상 중에 강력한 게 두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음식이었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미디어. 자, 미디어는 뉴트럴하죠. 미디어, the idol of media,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이 미디어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온갖 죄를 부추기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저는 감사한 것은 많은 기독교 방송들, 또 유튜브 등을, 어떤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좋은 말씀과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을 통해서 가족들과 교제하고 교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가 하나님의 귀한 의의 병기로 쓰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오늘날의 미디어는 왜 위험해요? 섹스와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오늘날의 미디어란 말이에요. 거기다 뭐 차단 시스템도 엉망이잖아요. 다 형식적인 거지. 여러분, 미디어, 뭐 TV, 인터넷, 스마트폰 다 있겠어요? 여러분, 평일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하루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식사 후에 드라마 한 편 보는 여유 괜찮죠? It's okay. 괜찮아요? 밤을 새지만 않으면, 그렇죠? 주일 오후에 가족이 모여서 모처럼, 가족이 다 모일 시간이 없는데 주일 오후에 가족이 모여서 모처럼 정글의 법칙을 보는 거 괜찮아요? 나빠요? 괜찮어요? 괜찮습니다. 거기에다가 치킨을 곁들이면 더 괜찮아요. 배가 터지도록만 먹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가끔은 스티브 잡스한테 감사해요. 이렇게 TV를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또 뭐예요? 미디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은가? 언젠가요? 제가 아는 자매가, 그 자매가 누군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하세요. 제가 아는 자매가 아이패드를 들고 걸어가는, 아이패드 있죠? 아이패드를 들고 걸어가는데 어떻게 들고 가나 봤더니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요. 아이패드. 옛날 우리 목사님들 성경 이렇게 들었잖아요. 아이패드를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순간 제가 마음속에 왜 그렇게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우리 삶의 아이패드가 성경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뜨끔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요, 아이패드가 있는데 제 아이패드 안에는 성경도 한 10가지 버전이 있어요. 성경도 10가지 버전이 있는데 드라마 쇼 프로그램도 100가지 금방 접속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렇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이거 참 귀한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흐리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구나. 그걸 통해서 아이패드 안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느껴져요. 아이패드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니까요. 내가 드라마를 한 편 더 볼까? 이제는 좀 성경을 읽을까? 이런 어떤 그 아이패드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도 있었는데, 아까 어쩌면 앞으로 하나님과 아이폰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스마트폰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감사하죠? 저도 우리 세 아이가 돈을 모아서 이걸 저한테 선물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있으면 정말 정보도 빨리 찾을 수 있고 효과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없으면 어떨까요? 불편할 수 있죠. 불안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없다고 불안하면 안 돼요.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거 없는데 불안해, 안절부절해. 뭐 연예인들이 그렇다며요. 이거 없으면 실시간 검색을 못 봐가지고 미친대요. 이거는 이미 이게 우상이 된 거죠. 이거 없으면 불편해요. 왜요? 쓰도 안 쓰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없을 때 불안할 정도가 됐다면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수년 전에 IT 섬에서 한 10년 더 된 것 같은데 IT 섬에서 예배 드릴 기회가 있었답니다. 예배 드릴.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끝나더래요. 1시간이면 끝나는데 우리는 1시간 10분인데 길어야. 근데 안 끝나더래요. 4시간이 넘더래요, 예배가. 그래가지고, 오늘 뭐 특별한 집회라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매주 이렇게 예배 드려요. 매주. 4시간.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4시간의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1시간도 못 견디고 예배 중에 7번쯤 조는데, 아니, 어떻게 매주 그렇게 4시간씩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그렇게 하더래요. 여기는요, 예배 말고 달리 할 일이 없거든요. 달리 할 일이 없거든요. 당시 그들에게는 TV도 변변치 않았고 라디오도 별로 없었고 스마트폰은 물론 없었고 인터넷은 물론 안 됐고. 자, 그러니까 그곳에는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미디어의 우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요즘 견줄 정도가 아니라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선 그 미디어의 우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삶이 일주일만이라도 IT 같다면, 그 사람들 같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도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성경책을 하루에 4시간씩 읽고, 달리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부족해서 또 집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일도 생기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에 슬슬 결론을 내리겠는데, 어떤 사람이 집에 케이블 TV를 설치하고 아주 옵션이 좋은 거였나 봐요. 채널이 한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그래서 그 채널을 이렇게 착착 리모컨으로 휙휙 계속 돌리면서 휙휙 돌리면서 휙휙. 누구 같아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계속 돌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 하나도 볼 게 없네. 200개가 넘는 채널인데 이거 하나도 볼 게 없네. 여러분, 계속 채널을 바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도전하고 싶어요. 이 채널은 마음에 안 들어. 다음 채널 돈, 다음 채널 술, 다음 채널 오락, 다음 채널 섹스, 다음 채널 자식, 내 자식, 다음 채널 페이먼트 다 끝난 집, 다음 채널 인맥.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들어오는 것들. 열심히 그 채널 돌리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 열심히 채널을 돌리면서 나에게 그것이 나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전히 채널을 돌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도요, 채널 진짜 많이 돌려본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이것저것 채널 다 바꿔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 공허함을 알았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공허함을 알았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즐겨도 추구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헛되니 정말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열심히 다른 것 더 봤지만 그것이 나의 만족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다시 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우리에게는 어떤 분명 필요가 있어요. 필요, need. 채워지기를 원해요. 어떤 채움받기 원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고요. 갈증을 더할 뿐이고, 집착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시들어버려요. 육적인 것에 우리를 키울수록 계속 육만 개발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관심이 계속 시들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없어지고 말씀을 건성으로 읽는 습관이 생기고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습관이 생기고 육적인 것이 우리를 자꾸 점령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시들어져 버려요. 그리고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채우실 수 있는 진정한 실체가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그랜드 캐년이 가까운 데서 살고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 타고 2시간만 가도 있고 4시간 가도 있고 이 그랜드 캐년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저도 그랜드 캐년을 2번이나 갔었는데 한 번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갔어요. 이야, 처음에 그 입이 그냥 쩍 벌어지면서 이야, 이 하나님의 자연. 저 세상 학자들은 그걸 지질학적으로 설명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조성하신 것을. 그냥 입이 똑 부러지면서 감동하고 있는데 서영이는 그때 굉장히 어렸어요. 막내는 3살인가 4살인가 돌 가지고 장난하고 있어요. 옆에서. 야, 서영아, 이것 좀 봐. 보는 척만 하지. 아유, 귀찮아요. 여러분, 뭐예요? 그 장엄함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돌 하나 가지고 네 거야 내 거야 싸우는 거예요. 그게 더 귀해 보여요, 자기한테는. 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만족을 모를 때 우리는 그 세상 것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은 거기 있어요. 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